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17강 계시록 4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가 풀렸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시간에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는데 마르코 폴리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부디 조국으로 돌아와서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할세.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을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이유는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맛보기로라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천국을 다녀온 많은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의 요한이요 또 한 사람을 들라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첫째 하늘에 올라가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놀라울 뿐 아니라 생생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하면 첫째로 천국은 언제나 열려 있는 곳입니다. 1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천국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었습니다. 요한이 가서 봤더니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천국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1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그냥 이리로 올라오라 하지 않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예수 복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양강나팔이란 은나팔이 나오는데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복음의 예표요. 은나팔 역시 은이 금전의 개념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구원하신다는 구속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팔 소리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설명해 주면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이론이 단순하고 쉬워서 초등학생 수준이라도 격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취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그 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1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천국은 우주의 통치소입니다.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천국의 통치성과 행정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통치의 보좌를 베푸시고 우주의 만물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아멘. 존재하는 중 어느 것이라도 심지어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고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에 마치 고의 물과 같아서 그의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이란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 신령한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1절로 10절을 보면
요한이 지상에 있을 때에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 올라와 또 새롭게 강한 성령 충만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성령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인정하고 천국에 가면 신속하게 성화를 이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성령 충만한 곳이고 반대로 성령이 임한 곳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 됩니다. 악령이 임하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경유하여 악령의 시험은 물러가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이십니다. 2절,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의 가장 높은 것 그리고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천국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귀하게 중심에 모실 때 이루어집니다. 자신이나 그 무엇을 더 높이거나 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천진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천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겸손하며 높이 경배하는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3절 앉으신 이와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더러움과 저주를 보지 못하시기에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고는 보실 수 없는 속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3절,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인류와 맺으신 대로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생명을 나타내듯 녹보석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무지개란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인데 왜 녹보석 같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지개의 의미와 녹보석의 의미를 합성시키니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심입니다. 녹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둘린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멸하시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의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고 12절에서는 영세까지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무지개와 녹보석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보장이 있는 곳입니다. 8번째, 천국은 성도들이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곳입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 장로들은 12지파 12사도 신구약의 대표로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보좌와 면류관은 성도에게 다스리는 왕권 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야 누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영적 주소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승리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금 면류관은 시편 21편 3절에 언급되는데 이는 다윗의 암몬족을 정복하고 전리품으로 취한 정금 면류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이를 저질러 놓고 집을 나간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가 다 해결해 놓고 염려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워 도리어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천국은 성령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중심이며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곳이고 성도들이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천국을 예수 안에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이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라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 하더라. 영적 위기에 빠졌던 마르틴 루터를 구원했던 성부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주석하다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종교 개혁에 횃불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즉 로마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어가 본 천국입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9번째, 악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이미 율법을 수여하신 신의 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의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했습니다. 이 산에 접근하면 죽습니다. 거룩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침범하지 말도록 모세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는 천국 설명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 12장 18절로 24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범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성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런데 왜 요한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천국이라 했을까요? 계시록의 상징성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이 두려운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침범할 수 없고 악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죄도 세상도 음부의 권세도 천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에도 이런 경건의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사람, 즉 마음에서 번개와 음성과 의성이 들리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침범하면 우리 양심부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맘대로 월권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천국은 악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천국은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5절 말씀,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의 등불도 아니고 7 등불이란 광명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드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니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조명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밝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아멘. 해와 같이 밝은 마음 상사이라도 되십니까?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천국이 임하면 마음의 근심도 절망도 슬픔도 고통도 탄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긍정,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찬송가에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합니다. 천국에서는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간증자 박영문 씨가 천국에 갔더니 어두운 얼굴은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모두 다정다감하고 웃고 즐거워하더랍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천국은 먹지 않고도 살지만 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생각만 해도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고 만나고 싶다면 언제고 만나줄 수 있고 믿음대로 되는 완전 자동화된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믿음으로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동화된 기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11번째 천국은 온전케 하시는 곳입니다.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성도를 청결케 하는 천국의 물두멍입니다. 물이 수정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정결케 하신다는 암시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 유리 바다에서 목욕을 할 때에 마음의 죄는 신비하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받는 자들이 들어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했습니다. 죄악이 달아납니다. 저주가 달아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가도 악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표가 놋바다입니다. 놋은 강한 쇠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악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악한 심판을 받습니다. 악만 심판을 받습니다. 선지서의 심판의 메시지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대한 예언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죄악을 소멸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느라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일까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에 심해에 던지면 회수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것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망각의 바다입니다. 죄만 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잊으시지만 우리도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잊지 못하는 것이 일반 심리지만 이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그것을 기억해내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솟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우리를 오염해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12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6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생물은 그룹천사로서 하나님을 복필하고 찬양하며 어린 양의 심판을 복필하기도 하며 거룩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이 그룹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특별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를 펴십니다. 그리고 특수한 모습은 그들의 완전한 사역적인 특성을 암시합니다. 사자의 용맹성, 송아지의 성실성, 사람의 지혜성, 독수리의 신속성 등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과 밖의 수많은 눈은 보이는 세계일 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는
지체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가 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사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13번째 천국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곳입니다.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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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그룹 전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은 특징은 반복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강제한다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 찬양이지만 그만큼 따분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한 말입니다. 마치 우주에서는 거치는 것이 없다면 같은 속도로 몇십 년이고 그대로 움직이듯이 천국은 그 느낌과 감정이 계속됩니다. 죄악과 사탄에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은혜 받아도 머지않아 식고 말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배에서 영생수가 한없이 솟아오릅니다. 우리의 밝은 모습과 감격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흘린 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의인 아벨의 피의 호소, 예수님의 피의 호소,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에 향해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천국은 온갖 진리로 충만한 곳입니다. 14번째 천국은 온전한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10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고대의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굴복당했을 때 완전한 항복과 복종의 표시로 자신의 왕관을 벗어 승자의 발 앞에 던지던 관습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림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울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다는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들이 있습니다. 두로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 왕, 헤롯,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이느니라 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을 처단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입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지 모릅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 한 구석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도덕심보가 잔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나 SNS 상에서도 생활도 댓글, 좋아요 끝까지 들어주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면 이 단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하셨으니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천국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종합하면 천국은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있고 항상 열려있고 예수의 복음을 통해 들어가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곳이며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영원히 생명이 보장된 곳, 영광과 승리는 누리는 곳이며 악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고 어둠이 없으며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시고 진리로 충만하며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경외하고 순복함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영광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